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야다를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나니압의 편에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야달의 자리에는 사독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석기 장로님 첫 예물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과 함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첫것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해도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과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압이 성막으로 뛰쳐들어가서 제단불을 붙들었던 거죠. 도피성을 여러분 아시죠?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피하여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죠.
제단불을 잡았다는 건 아마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단의 내 모퉁이에 뿔처럼 바깥으로 솟아난 그런 모양의 뭐라고 할까요? 장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고 생명을 보장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를 못했어요. 요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명의 의로운 자들을 다인 몰래 살해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이걸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고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이 편안하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유언으로 남겼죠. 결국 편 잘못 들었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최후를 기록을 하셨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권사령관 요압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기록을 하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살았죠. 이유는 아버지 다윗 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직을 감당했으며 어려울 때 부왕과 함께 했던 그 일을 기억을 해서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죠. 군사령관 요압은 살인죄를 지은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아비아달 편에 잘못 들었다가 그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아도니아 편이죠. 아도니아. 근데요, 두 사람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역할 때나 군사령관으로 일을 할 때 그는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이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올리고 성막에서 제사 올리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실상은 아니었던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 편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요익과 실리를 따라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누구 줄에 설 것이냐.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있죠. 이런 일을 앞두고 누구 편에 설 거냐, 누구 줄에 설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구를 지지할 거냐. 안 그런가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지지하면 누구는 얼굴빛도 달라지더군요.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 편에 서고 사람 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감찰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갑자기 칼을 든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야말로 시겁한 거죠. 칼을 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뭐 마실 간 것도 아니고 큰 전쟁을 앞두고 그 성을 살피러 나갔다가 그런 사람을 갑자기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칼을 빼들고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라면은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우리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면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 뒤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인간적으로 네 편, 내 편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군사령관이었던 거죠. 천사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여호수아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그래서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거듭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편을 두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려고 그러고 이게 확인되면 원수처럼 대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사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확인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그러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한몸된 성경의 진리를 해치는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를 대할 때 누구는 뭐 누구 편, 누구는 누구 편. 거기다가 또 나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누구랑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 사람까지 미워하고 그러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속적인 편가르기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 됐다라고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어느 줄에 서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편에 섰다고 편가르기를 합니까? 내 실리를 위해서 누구 편에 누구 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느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누구 편에 들고 누구 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